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1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비춰지는 불빛, 마지막 때에 비춰지는 불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화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등산하는 여자 구조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등반하는 어찌 보면 등산객들을 위해서 길을 잃었거나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중년의 여자분인데 그 추운 겨울날 산에 누가 등반하는 사람들이 그때 겨울철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주차장에 처음에 서막을 열 때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등산에서 야영 캠프를 하고 내려온 분들이 차를 타고 서로 인사하고 떠나는 게 모습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주차장에 등그러니 본인 차 말고 다른 차가 하나 구석등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클로즈업하고 이렇게 비춰주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 아침부터 기상대가 이미 예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겨울 폭풍, 눈보라가 몰아칠 것이며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기 바란다 하고 아침 뉴스를 다 들은 상태인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는 그냥 강풍이 불 뿐이지 눈보라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오르다 보니 땀이 나니까 위에 있는 자켓을 벗어들고 그래서 반팔을 입고 그러면서 계속 종횡무진 어딘가를 향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촬영팀들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6시 10분인가 9분이 출발을 했는데 아침 일찍 9시 정도 되니까 눈보라고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눈이 너무 갑작스럽게 폭설로 바뀌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웅덩이 비슷한데 그냥 빠지고 말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도 뭐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간힘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계속 기어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분이 자기 기르던 그 아이들 두 딸의 모습이 한 6살인가 7살인가 그 딸의 모습을 영상 속에서 계속 비춰주면서 뭐 어떠한 지금 그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시청자들에게 방청객들에게 쉽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영화의 일면을 보면서 상상하도록 그렇게 계속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마도 딸 때문에 딸의 그 영상이 계속 비춰지고 꿈속에서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든지 막 자기가 자꾸 잠이 떨어지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지고 있는데 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막 눈보라고 몰아치는 곳에서 등에 배낭에 짐도 있고 이런데 스티커 그 올라가는 그 스틱을 그 어떤 가루 위에 언덕구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지탱하면서 겨우겨우 막 발버둥을 치면서 겨우 올라오는 그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속으로는 아니 저 사람들 무전기도 있을 건데 그 무전기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벌써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도 그런 전신망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았을 때인가 봅니다. 그런데 뭐 연락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구출하는 구조대원으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또 구조대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산길 눈보라가 계속 치는데 자기 또 공격을 당했는데 막 올라가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 아주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어찌하든지 높은 산성에 정상에 올라왔는데 웬 남자 하나가 그 올라가는 여중에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 높인 곳에 어느 남자가 쭈그리고 그냥 뭐 고개를 파묻고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자세히 보니 그분이 뭔가에 취해 있는 듯이 아무런 그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꼬부리고 그냥 그러고 잘못하면 마치 동사에서 죽은 모양 그렇게 그 모습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혼자서 그 관람객들이 상상할 뿐이지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 아무도 그거 영상 속에서는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어쨌든지 이 남자를 구출해 달라고 이 여자 구조대원이 그 안간힘을 쓰면서 부축이 않고 끄덕이면서 내려오는 모습 그것을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이 남자가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뭐 저리 가라고 나 혼자 내버려 두라고 관계 상관하지 말라고 막 또 소리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면서 이 사람을 산 밑에 아래까지 내려오는 하산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뭐 몇 시간이 지났죠.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오는 중에 잘못 계곡 그 위에 조그만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여자 구조대는 잘 건넜는데 잘 이 사람을 가이드하면서 혼자 이제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통나무로 만든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남자가 자꾸 우리가 보기에도 벌써 아이고 저러다 미끄러져 물속에 빠지겠다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말 엉금엉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걸어오다가 뭐 기어오다가 그냥 휙 계곡물에 빠져버린 거고 많은 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이 밑으로 물 급류에 휩쓸려서 막 나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니까 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분이 구조대원이 안간힘을 쓰고 데리고 설득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또 자빠지기도 하고 또 남다리에서 두 사람이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3분의 2를 내려왔는데 3분의 1 지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자분이 자기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렵게 데려와서 한 생명을 구출해내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마는 거잖아요. 죽었겠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눈물이 났겠죠.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계곡물을 따라서 이 사람이 시체라도 건지려고 막 내려오다 보니 저 어디에서 남자가
그 바위 틈에 끼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물속에서 그냥 그 추운 물에 몸을 다리를 적심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정신 차리게 해서 말을 시키니까 또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말을 대답을 하고 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놓고 같이 이제 어깨에 이 사람을 체중을 의지하게 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 여기서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도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런 불빛 때문에 거의 다다르게 됐구나. 이제 큰 위험 속에서 이제 헤매지 않게도 되겠다 하고, 그때가 벌써 시간이 뭐 8시, 9시, 그렇게 밤 어둑하게 이제 해가 산속의 겨울에는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여정을 찾아오면서 그 주차장까지 그 불빛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드랜튼 그 여자분이 구조대원이 하나로 이 절뚝거리는 이 사람을 데리고 험한 산길을 걷는 그런 모습, 너무 어려운 여정이지만 끝까지 경주하는 것, 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세상에 온통 캄캄한데 멀리서 불빛 하나가 도로가 가까웠구나, 주차장에 덜 근접했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죠. 깊은 한밤이었지만 마침내 그 불빛을 헤드라이트 지나가는 그 도로의 불빛을 늦추지 않고 쓱 주시하면서 내려왔더니 그때 이제 가야 될 방향들을 겨우 찾게 되었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몸이 힐 정도로 꼼짝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잠깐 히트를 켜고 그 사람을 태워서 어떤 이제 고대 그쪽 숙소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가 있는 그 주차해놓은 그 자동차로 급하게 도망가면서 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후룩 하고 자동차 그 시동을 걸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너무나 이 자기가 힘든 일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보답, 인사말이라는 그런 건 아예도 그것도 없이 사라지고 말으니까 이 사람이 더 허탈해 하더라고. 그 겨우 집에 도착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도망간 그분이 신문사에다가 무명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조대원 누구로 인하여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자기 집을 찾아오고 절망에 사람을 구해봐도 저렇게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낙담해 있는 그 여인에게, 구조대원에게 또 무엇보다도 기자가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그 남자는 여자와 이제 잘 사귀던 이제 이별하고 난 뒤에 죽으려고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등성 위에 올라가기까지 약간 쉽게 얘기하면 마약 약 같은 걸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로 거기에 올라가서 산등성에서 죽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얘기를 비춰주면서 그 다음에 이 구조대원은 왜 어째서 그 험악한 그 일들을 아무 뭐 어떤 자기 사명감이 있겠지만 그렇게 죽을 병살도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구출해냈느냐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감독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 숙소 있는 데서 사는 그곳에 이 외부에 가스가 그 지방에 그 집에 담벼락에 이 금이 이렇게 났나 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연탄불 할 때 온돌 그 방구들 사이에 금이 있으면 그 틈새로 가스가 들어오잖아. 그래갖고 연탄 중독으로 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아마도 그때 그 가스가 들어와서 딸 둘을 키우는 그 엄마였었나 봐요. 그 6살, 7살짜리 두 아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 그래서 어쨌든지 자기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린 그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때문에 자기가 죽으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 산등성의 구조대원으로 그 일들을 험한 일들을 하게 되었노라. 그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실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두컴컴한 밤의 산길에서 불빛을 하나 만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제적인 상황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은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에 그 도로변에 불빛 하나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불빛이 있다라는 거죠. 밝혀놓은 작은 그 불빛 덕분에 누군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세상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재의 이 세상을 어쩌면 살아서 남아야 한다는 그런 무한 경쟁을 주장하면서 잘 싸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가능하니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기상대에서 벌써 산속으로 홍어 눈보라가 심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근데 다르게 사는 삶이 비춰지더라고. 뭐 때문에 저 여인으로 하여금 그 위험한 역경에 그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뚜벅뚜벅 올라가는 건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도록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 더는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버팀목이 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말씀대로 살다가 또 지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이 막막하고 험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 문득문득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해도 그 빛을 보고 잃었던 길을 다시 찾고 생명을 구하는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열라에서 이나시오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 하나로 인하여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일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난 가상적인 일이 그 가상적인 객관화된 그 사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들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근신하며 오늘 7절에 기도하라. 이 근신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 용어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고.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고 냉정하고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기에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란과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떤 아는 시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주변에 그 친한 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한하게도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는 그 주변에 아들, 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북유럽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내 배우자가 나겠거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또 다미 선교회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아주 떠들고 듣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아직은 아니지만 30년이 지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프닝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그런데 솔직하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코로나 감염을 맞이하면서 더 그런 것이 절박하게 가까이 점점 오고 있구나. 또 기후적인 여러 가지 변화와 그 다음에 땅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시대 때 있었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얘기 지금에 이거는 다들 해당되지 않는 거야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에 옛날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은 때가 다다르지 않았죠. 곧 이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아픈 경험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런 이런 수제자도 기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영성을 여순하게 하니까 결국 당면한 때에 다다랐을 때는 그냥 자기 목숨, 자기 현재적인 것만을 보고 직시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수,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에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에 일하는 현상과 맞닥뜨리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는 베드로는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뒤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9절 곳곳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담대하신 거예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뺑소니치던 소극적인 이 베드로, 담대하지 못하고 늘 회피했던 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자로 변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7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 현대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고하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물이 점점 가까울 때 말세의 지말에는 어떻게 되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명목상의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하기 힘든 숙제와 같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의 그런 과정인데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헬라의 말의 의미는 운동선수들이요 스포츠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수시로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그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비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이미 이분이 스카우트가 강급부터가 손흥민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선수가 유럽의 그 장대한
그 체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구비한 축구 선수들, 유럽 축구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틈없는 사람이 그 체력적인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찌 보면 손흥민보다도 이 황희찬이 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참 외모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필되지는 않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고 눈에서 얼굴 표정에서 진지한 모습, 정말 그 근육을 키우고 긴장시키며 그 온 최고의 그 자기의 그 기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유럽의 일 부분으로 파트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날마다 그 근육 키우고 하는 거, 그것들은 눈에 너무나 생생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그렇게 긴 근육을 키우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에게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자세, 신앙은 미지근한 자세는 절대 아닙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절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중간 온도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열정과 뜨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아주 긴장된 그런 근육의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축구 그렇게 슛골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여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당신 목숨 버리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셨기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델링 삼아서 우리도 스럽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이런 부분이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허다한 죄도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우리가 주변의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에 미진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자꾸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셋째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행하는 가정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고요.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애굽의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째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정말 위치에 다다르게 됐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지경에 오르기까지에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의 요셉에 대한 걸 보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이자 그런 것을 절대 고대하거나 마음에 품고 목적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그 가정이 가정총무로도 선하게 봉사하고 주인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자꾸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저는 이 봉사와 섬기는 부분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본받아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중부 지방에 있는 주라 굉장히 옥수수나 들판이 많은 곳이에요. 목수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한 12년 동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학생들을 한 6년 동안 가르쳤대요. 그가 이제 70이 되었죠. 그런데 4학생으로부터 특별한 축하장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 장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왔고, 또 축하장의 한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한 장은 대통령 비서로부터 왔고, 또 마지막 한 장은 목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들을 위한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봉사생활 어찌 결과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은사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 우리의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늘 봉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한 10분의 1, 한 15%, 20%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그 헌신과 섬김을 하는 사람들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 몇 프로의 그 소수의 인원과 함께 교육자들이 일하면서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오늘 점점 마지막 때의 시점에 있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편을 언제나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편에 서서 가장 소수의 그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아끼고 그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작은 불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두운 속에서 추위 속에서 정말 눈보라가 치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불빛 보고 마음이 그리고 자기의 삶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져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생명의 발로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를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